3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이글스필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번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탕부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탕부라고 표현해도 괜찮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탕자와 탕부를 뜻하는 말은 영어 단어로 prodigal입니다.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고 낭비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소중하게 관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허비했던 탕자입니다. 또한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신의 재물뿐만이 아니라 명예와 체면까지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아들을 향한 환대와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소중한 것을 전혀 아끼지 않고 낭비하면서까지 아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는 모습을 탕부의 모습이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표현하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들로서 해야 하는 책임보다 자신의 권리를 앞세우면서 도리에 어긋난 요청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게 재산을 아낌없이 나눠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주었던 재산은 땅과 가축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며칠이 안 되어서 땅과 가축을 다 현금 혹은 보물로 바꿔서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며칠 만에 급하게 땅과 가축들을 팔려면 제대로 된 값을 받지 못합니다. 시세보다 한참을 싸게 팔아야 합니다. 둘째 아들은 이렇게 서둘러서 아버지 곁을 떠나갔습니다. 며칠 전까지 아버지의 소유였던 땅과 가축들이 헐값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모습을 아버지는 가만히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아버지의 재산을 아끼지 않고 낭비하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재산을 아낌없이 주었던 아버지 역시 자신의 재산을 아끼지 않고 낭비한 것이 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간섭이 닿지 않는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13절의 표현을 빌리면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좋은 곳에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며 재산을 관리할 마음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쾌락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재물을 아낌없이 낭비했던 둘째 아들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침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아주 궁핍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부잣집 둘째 아들로 살았을 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결핍에 시달리던 어느 날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찬밥 더운 밥 가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허드렛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들판에서 돼지 떼를 돌보는 일을 하고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으며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제서야 자신이 아버지께 얼마나 불효막심한 죄를 지었는지를 뉘우치고 반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면목이 없지만 아버지께 돌아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더 이상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 이제는 일꾼으로 받아달라고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어떻게 말을 할지 속으로 수십, 아니 수백 번을 연습했을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날 때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제대로 씻은 날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먼저 자신을 소개하지 않으면 이웃 주민들이 전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동네 입구에 도착했을 즈음에 아버지가 그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언젠가는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동네 입구 쪽을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시간과 삶을 낭비하면서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몰골이 초췌해져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서 뜨겁게 포옹하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기쁨이 매우 컸기 때문에 아들의 초라한 옷과 냄새나고 더러운 모습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불미스러운 과거 역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속으로 수백 번을 연습했던 말을 하며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아버지에게는 그것마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아, 너가 무사히 돌아왔으니 이제 됐다. 다 괜찮다. 라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버지는 하인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게 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둘째 아들을 반기고 환대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웃고 즐거워하자 집안 식구 모두가 함께 즐겁게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첫째 아들은 그 잔치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사고뭉치 동생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형은 동생을 더 이상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동생이 집으로 돌아온 사실이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거부하고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면에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잔치를 거부하면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다가가서 환대했던 아버지는 이제는 첫째 아들을 잔치의 자리로 초대하며 함께 기뻐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높은 도덕심과 정의감으로 동생을 판단하며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와 형의 시선은 전혀 달랐습니다. 형은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자기는 동생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형에게 너의 동생이라고 말하며 잃어버린 동생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29절에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단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했던 자랑이었습니다. 도덕적이고 영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혔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옳은 말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환대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비록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어도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지만 사랑이 없는 천사의 말은 울리는 꽹과리처럼 공허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아들이 상징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이 상징하는 죄인들은 아무런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감격하였습니다. 이 비유는 열린 결말로 끝이 납니다. 둘째 아들이 말로만 잘못을 뉘우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삶이 달라지고 태도가 변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첫째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마음이 풀려서 동생과 화해를 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을 열어놓으신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 이야기의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를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이글스필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기쁨과 감격이 풍성하고 우리가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변으로 흘러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없이 행동했던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판단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흠이 많고 연약한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마음으로 한숨 쉬고 있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이글스필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